이번 주간에는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1922년에 일제 식민지 때 방정환 선생께서 어린이 생활을 항상 즐겁게라고 호소를 하며 어린이날을 선포한 지 이제 10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적인 생활 여건은 100년 전보다 좋아졌지만 어린이들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여전히 낮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사이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231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행복한가라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응답한 아동 청소년들 중에 87%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 시간이 중고등 학생보다 더 많다는 조사를 보고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 시간이 중고등 학생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원 뺑뺑이가 제일 심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이 사교육이 없어지고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안전 문제도 곳곳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동반살이하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린아이를 보지 못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성 1명당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산율은 0.78명, 1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이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날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한국 교회 미래를 이끌고 갈 우리 자녀에게 먼저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친밀한 대화를도 하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쓰임받는 자들로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맥중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저번 주에는 영원전에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분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분으로 빛을 주시는 분으로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빛을 주시는 분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1세기 때 팔레스타인 땅에서 회개 세례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본문 6절에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해서 죄와 사망, 지옥의 악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을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어떻게 세례 요한이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정언하게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두 사람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서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사가랴의 그 모습을 보고 지성소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사가랴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늙은 부부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이 태어날 때 사가랴는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칠판에 요한이라고 쓰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태어난 것을 온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믿어주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언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죄와 죽음의 악한 사단의 어둠의 건석에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정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불같은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이단들처럼 교만하게 자기를 메시아 예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는 메시아도 아니고 빛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며 죄와 사망, 지옥의 어둠의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어둠을 몰아낼 사람을 생명을 주시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악한 사단의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의 어둠의 권세에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그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산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150만 명이 떠나가고 70%의 작은 교회가 문을 닫고 경제적인 인플레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처럼 아직도 죄와 죽음, 지옥의 악한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살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사람 자신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그뿐이다 라고 하며 6절과 7절에서 했던 말을 히브리적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을 하며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의 아들인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반복하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대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한 후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고 살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도 에베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물세와 성령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가 된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고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빛을 증언한 사람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대조시키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한 후에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은 성육신 하신 것을 기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와 죽음과 지옥의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죽어가던 세상에 이제 참빛을 모든 사람들, 즉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유대적인 선민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10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의 악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세상의 창조주이자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내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기적을 베풀어주는 빵 주는 메시아로 잘못 알고 판단하는 무지함을 가르쳐 줍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내려왔으나 피조물 인간은 이를 완전히 거부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 제 가슴이 아파옵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환영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 거절해 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잠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거절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룩하시고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귀의 자식들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 위에 죽음을 당하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때 군중들은 조롱하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 마귀의 죄와 죽음, 지옥, 권세에서 승리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그 빛을 받는 자의 복된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악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요한은 반전의 글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맞아들이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시간 속에 살던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신비로운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특권을 받아 누리는 것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오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영원정에 계시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 지옥의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사람의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안에 맞아들였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요즘 주위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옛날같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아직도 악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어둠을 몰아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안에 맞아들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언하며 삽시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며 자녀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자녀들의 아픈 심정들도 함께 들어주고 깊은 친밀한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안에 맞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받고 그들이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합시다. 기도합시다.